자,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다리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더 하려고 했는데 17장을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도 이해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창세기 17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읽기는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끝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연결고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16장 15절에서 17장 끝까지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비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되게 나올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올라 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꽃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꽃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꽃피를 벤 때는 3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두 남자, 두 여자에 관한 창세기 16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교회와 광야교회의 사역자들 또는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자들의 교회, 하늘의 장자교회와 장자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비유가 창세기 16장에 게시된 것이다 라는 건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신앙 과정은 86세까지의 과정이니까 10년, 만 10년 동안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믿었지만 그 믿음을 15장에서 확증하는 언약 체결까지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로 주시는 그런 믿음 상태가 아니고 사람의 관념과 사람의 소견과 사람의 생각에 따른 즉 말하자면 인간적인 신념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보다 더 강했었다. 이런 배경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러고 심지어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인간들의 신앙, 신심이라고 하는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법적인 부부의 관계는 아브람과 사레가 법적인 부부지만 실제적으로는 깊은 부부 관계를 맺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관계는 하갈과 아브라함의 관계인 것이지 사라는 한 지붕에서 살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하갈에게 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유대 교인들이 그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지만 실제 마음은 너무 먼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 대한 상징했다. 그래서 사라는 애타는 것이죠. 한 방에서 같이 자지만 이건 몸만 같이 둘이 이렇게 놓여있는 것이지 실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례에게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눈치나 보려고 그러고, 짬만 나면은, 사랑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늘 마음은 사례에게, 지금까지는 사례에게 있었었는데, 하가를 자기가 중매를 해줬더니, 아니, 마음까지 그쪽에 주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식이나 하나 얻고, 말자. 그건 종이니까, 이제, 씨바지 종으로 써먹자. 이렇게 생각을, 궁리를 내서 그게 한 일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그러더니,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돌변해가지고, 이러면 참, 사례 입장에서는 사람 죽을 일이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염두에 두시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성당에 또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했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수년을 다녔어요.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됐어요. 뭐 이제 하다 이것도 아닌가 싶어서 신학도 해가지고 전도사 강도사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래도 실제 하나님은 입으로만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찾지, 실제 마음으로는 너무 먼 거예요. 먼 손님이요, 손님. 이런 것은 사실은 불신자죠. 위선적인 신앙이다, 이거. 이것은 심판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의 법적인 부부 관계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더니 그 법적인 관계는 정말 말로만, 형식상으로만 부부의 관계인 것이지, 깊은 관계는 아브람과 하갈의 관계인 것이지 사레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의 관계가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애타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 기간을 13년을 보낸 거예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으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사례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건 아브라함과 정말 실제적인 부분은 하갈인 것이지 사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신약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구약 성경의 예표를 알아야 신약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이런 너무 사람의 말로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남자의 보피를 베어라 이제 이러다 그러면은 자매님들은 코를 자를 수도 없고 귀를 자를 수도 없고 어디를 잘라, 이거 도대체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신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육신적으로 여성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많이 하고 있지, 남성분들이야 병원에 갔다 오면 되지만 여성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아주 어려운 장에 사실 온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적용, 그때 당시의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의 집안의 그 상황을 영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적용하는 그 의미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이죠. 사레와 부부였는데 사레의 제안을 듣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니까 함 족속이죠. 당연히 셈 족속은 함 족속과 혼인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노아의 때부터 그게 명령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함 족속 여자와 정말로 깊은 관계는 함 족속 여자와 맺어가지고서는 아들을 쭉 낳은 거예요. 이제 아들 하나 얻고 나니까, 그렇게 아들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아들 하나 얻고 나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딱 떠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진짜 부부 관계가 된 것이지요. 속으로는 말이에요. 겉으로야 이제 사례 미안하니까 이제 사례를 볼 때 이제 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좀 개면쩍고
그 자기 부인 얼굴 쳐다보는 것이 좀 편치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근데도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라는 본질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가 그런 상태였다. 비정상적인 관계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전부 위선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 눈치만 슬슬 보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눈치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인 것이죠. 이렇게 하고 슬슬 자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눈도 똑바로 자기 부인 쳐다보는데 똑바로 쳐다보고 관리해서 먹으면 되는데 괜히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말이야 눈 아래로 자꾸 깔아 쌓고 말을 자꾸 더듬어 쌓고 그러면 이건 일 저지르고 온 거야 그거는. 세상사도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아셔야 돼. 왜?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평상시처럼 그렇게 대하기가 개면적인 것이죠. 불안하고. 그렇다 해서 자기 가정 자체를 깨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육체의 욕망의 욕구가 그쪽으로 달려가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믿는 신자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입장에 되어 있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런데 사례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제안을 해가지고 지가 일을 저질러 놨지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인도 직분이 있는 아브라함이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사례나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을 영적 적용을 하는 문제를 설명을 길게 하기가 너무 이제 이건 쉽지 않다 싶어서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를 저 시간은 그냥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17장으로 들어가는 배경, 연결고리를 간략하게 지금 한 10분 동안 설명했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료 읽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의 주제, 할례의 언약 확증과 새 언약으로 새 이름을 주어 열국과 열왕의 조상이 되게 하신 매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로 새 이름을 지금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7장이죠. 이름을 새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성품, 인격 자체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새 이름을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람 편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일러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으로 20장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그 말씀 내용에서 보면 사례가 태를 치료받는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죠. 경수가 끊어진 지가 나이가 90이 된 여자가 이게 단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태를 새로 치료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자식을 낳게 한다. 이건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충분히 나눌 내용이지만 거기 보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사라의 태가 죽었다, 마른 막대기가 됐다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그 영혼을 소송시켜서 살려서 거듭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구속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속이. 그래서 태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시킨다 말이에요. 회개케 한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상징이야 이게. 그러면 그 정결케 되어진 깨끗게 되어진 태에다가 말씀 씨를 새로 심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의 씨를 새로 심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둔 사람은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지요.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해석하는 데는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어떤 예표와 모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진짜로 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앉혀져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니고데모와 대화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하늘에서 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결론적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래요. 이것이 성경 전번에 흐르는 어떤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할례받기 전에 사람들은 믿지만 위선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위선적으로 믿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내 백성일랑 나와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불신 세계에서 부름을 받는 얘기였지만 지금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네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 말이요. 왜 네가 나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눈을 자꾸 아래로 깔아쌌냐. 네가 떳떳하면은 날 똑바로 쳐다봐라 말이요. 그리고 내게 다 드려야 될 거 아니냐. 13년 동안 하갈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밥 먹으면서도 하갈이 뭐 요구하면 어떻게 내가 그걸 해줄까. 예를 들어 집을 좀 고쳐달라 요구가 많고 이제 아들 낳고 나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뭐 집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채라고 이렇게 말해요. 뒤집처럼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당신 아들 여기서 기르고 싶냐고. 이렇게 나오면 사라하고 함께 밥은 그쪽에서 먹지만 밥 먹으면서도 이 집을 어떻게 고쳐줄까. 이제 구상은 그것만 하고 있겠죠. 당연히. 우리 저 이민상 형제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 심리가 다 그런 거예요. 네. 밥은 자기 부인하고 그냥 먹으면서 밥은 그냥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알 줄 못하고 그냥 먹고 여기서는 계속 하갈이 어제 말이에요. 자기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아들 낳았더니 말이요. 이게 돼지우리 같은 여기서 말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이러고 한마디에 턱 던져놓으면은 어떻게든지 해서 그 집을 고쳐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 고쳐준다고 두시력을 떨면은 사례가 가만히 있냐 이거요.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누가 거기 가서 손대라겠냐 이제 이렇게 나오지. 왜 화가 났으니까 지금 사례는 상황이 이럴 거 아니냐 이거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관계이고 사례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너무 위선적인 부부 관계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깊은 관계는 아브라함은 하갈과 맺고 있는 중이지 사라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껍데기 부부지요. 껍데기. 법원에다가 호적법에 따라서 호적에는 뭐 누구와 누구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그렇게 올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 보고 뭐라고 사실혼 관계라고 그러지. 세상 법에서는 실제로는 하갈과 부부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한테서는 자식도 못 낳고 하갈한테서는 자식까지 낳았으니까 내면적으로는 하갈이 사라보다 더 아브라함을 놓고서 본다는 힘이 더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사례가 아브라함을 맘대로 주물렀는데 이제부터는 하갈의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더 힘이 실린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주님과 믿는 신자들의 관계가 이렇다면 얼마나 주님이 불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례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꼴을 못 보게 막 눈셔서 막 못 보겠는 거예요. 저 사랑채 쪽에 문 여는 소리 나면 아브라함이 들어간 소리가 아닌데도 혹시 그쪽으로 내 남편이 들어가나 해봐요. 막 귀가 막 이렇게 막 곤두서고 막
계속 이러는 거, 그럼 뭐 얼마나 그게 피곤하겠어요, 그 사는 게. 그 관계를 13년이나 그냥 지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13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사람이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하갈에게 몰두돼 있었었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보고 너 왜 정신 팔았냐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죠. 팔렸다 그러지, 팔렸다. 정신이 어디 팔렸다. 우리나라 말로는 홀렸다, 이거 홀렸다. 그런데 사례가 당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다 해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니요. 그게 절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가지 긁으면 한 번 더 가, 그쪽으로. 그냥 가만 놔두면 덜 가, 그게.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이거는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처음에 뭐 몇 년 동안은 아주 늘 그냥 그 이스마엘만 눈에 밟히고 밖에 가서 일하는데도 이스마엘이 왔다 갔다 오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좋게 지냈어요. 하갈만 왔다 갔다 오고들. 그런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 말로 시들해졌어, 이제. 육신적으로는 처음처럼 계속 좋게 지낼 수가 없죠. 이스마엘도 어릴 때 뭐 빵긋빵긋 웃었었고 뭐 말 배우기 시작하고 그때가 그냥 사람 홀딱 그냥 이렇게 팔리게 만들지. 13살이나 먹어가지고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할 때가 됐죠. 지멋대로 뭐 헐랑이 샀고 이제 13살 먹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아는 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도 점점 하갈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죠. 그때 맑은 신이 다시 온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 좀 얘기가 그렇네.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폈다 하면 놔둬버려. 때가 차면 돌아오게 돼 있어. 난 가끔 그 얘기하지만 남자는 바람 나면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도 늙어서 힘없으면은 자기 본부인 찾아오게 돼 있어. 남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자는 젊을 때 바람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거기 가서 주렁주렁 또 맺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여자라는 건 가면 못 오는 거예요. 남자는 가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일단 완전히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다른 신에게로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속이라는 게 값주고 다시 가서 되사오는 일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 나간 아내 기다리는 남편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 또 열매를 또 맺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를 말아야죠. 그러고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면 속이 편한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자가 질투가 많다고 해도 여자는 앙망대다가 그냥 지치면 그만두지만 남자는 칼부림 나고 그 상대방 남자를 가서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해결이 나지, 이것은 그냥 좋게 해결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여자하고는 달라요. 또 남자는 이상하게 엉뚱한 얘기까지 다 먹었네. 이런 관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다니면서 바람 피고 나서도 얼굴에 설반 까는데 여자는 바람 폈다 그러면 그럼 주먹으로 다뤄버리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바람을 못 피게 돼 있죠. 이것이 인생사에서도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땅의 일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려면 자연히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할례의 언약 확증과 새 언약으로 새 이름을 주어서 열국의 조상이 되고 여로함의 조상이 되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표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이제 17장 6절에 그 말씀이 우선 나왔어요. 자기 성경에다가 줄쳐가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 문제 때문에 나라와 왕권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왕들 얘기가 계시록까지 이제 끌어나가게 되는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모든 성경에서는 근거를 알아야 돼. 시작이 잘못되면 끝에 가서는 오리무중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는 천년 동안의 왕국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 무천년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미 우리는 이거 이제 한번 그 회오리 바람에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가 뭐냐면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권을 행할 사람들을 후사로 삼는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 주제다. 이걸 알아야 돼. 나라가 없어가지고서는 왕들이 없어가지고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자료로 히브리어의 그 용어들을 내가 이제 적어놨고 17장 16절에 남자에게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민족들과 여러 왕의 조상이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17장 16절에는 여자 아버지만 혼자 낳을 수는 없죠. 어머니가 있어야 낳죠. 예? 그래서 이제 사례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셔요. 내가 그에게라는 것은 사례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복을 주어 그가 사례가 네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사례에게 복을 주어 그를 사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들의 조상인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사례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건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는. 자, 그런데 주님의 나라 열국을 치리할 수 있는 왕들. 그 계시록에 이제 결론에 가면 그 말이 나오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왕들을 낳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교회의 하나님은 누구고, 즉 하늘에 앉혀진 바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교회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낳는 자식들은 누구고, 광야의 자녀다 그러는데 하갈교회, 음녀교회에서 이스마엘 12방백들을 통해서 낳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하여튼 성경에 나올 때마다, 성경에 이런 계시가 나올 때마다 나는 20년을 넘도록 이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렵기는 어려워요 이 말이.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사람은 이건 계시로나 알 수 있는 문제지 사람의 믿음으로, 땅의 믿음으로는 알 수 없는 문제다. 그 믿음을 신약에서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날을 유업을 받으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헛되이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데 말이요.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신약의 용어로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요. 귀신의 믿음일 수도 있어. 귀신도 믿어요. 다 귀신들도.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되어지고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후사로 낳는 이야기는 꽤 쉽게 사람의 말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나라의 백성들밖에 못 된다. 즉 성 밖에 있게 된다. 이 얘기하면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다 오늘 말씀에 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 창세기 17장에서 그게. 그런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져가지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시기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주구를 해라 이 말이. 기왕이면 왜 백성 되는 걸 주거냐. 백성만 돼도 고맙겠다. 이런 신앙을 버려라 말해라 자꾸. 아무나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을 것 같으면 뭘로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나오겠어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다. 이 얘기 한마디 딱 써놓고 딴 성경 없애버려야지 까짓 거.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감춰져 있는 거라, 인봉되어 있는 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서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계시로운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알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을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취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깨달아 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본문 읽어나갑니다. 창세기 17장의 중심 주제는 새 이름을 받는 할례인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신약성경의 증거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조상이 되고 요람의 조상이 된다는 새 언약의 실현에 관한 것이니, 이걸 그 1000년 동안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1000년 동안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성경 전권에 대한 핵심 주제, 중심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1000년 왕국이라는 게 없다라는 데까지 가는 것도 내가 이해는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건 사실은 불신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이다. 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옳고 그러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장자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의 진짜 배필은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 12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는 것은 기본이어야 되고, 음력교회의 몸에 붙어 있어서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건 이제 일단 제껴놓고, 그건 광약교회 얘기는 제껴놓고, 해를 입은 여자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됐을지라도 그 여자의 면류관으로 상징되어지는 용어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미가엘의 군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것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은 뭐냐요. 또 오늘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그러는데, 이제 이 말씀도 기독교계의 99.9%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사람이 말이요, 이웃집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말이야,
서로 좋게 지내야지. 다 이렇게 설교해요. 완전한 사람 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설교는 사람 소리 들어보면 자기도 완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건 가르치는 자기도 될 수 없는 걸 강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브람 보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 말은 내 언약을 지켜라 그 말이요. 너 19장에서 언약 맺어놓고 나서는 왜 언약을 배반해? 언약을 너 믿었잖아.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육신대로 도로 살아? 그 말이지. 무슨 이웃집 아줌마하고 뭐 김치 잘 나눠 먹고 막 좋게 지내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행해라. 너 창세기 19장에서 나랑 믿음의 약속을 맺었잖아. 그런데 왜 믿음을 배반해?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하갈방에 자꾸 가면은 그날 거기 한 번 가면은 갈 때는 좋았는데 나올 때는 이제 안방으로 가려면 불안한 거야.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사례가 이제 이제 막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핑계댈 거를 계산해가면서 가겠지. 뭐 좀 막아줄 일이 있어서 갔다 뭐 이제 하여튼 이제 뭔가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이제 안방으로 가야 되잖아. 살에는 핑계를 대면 될수록 화가 더 나요? 화가 덜 나요? 정직하게 나 마음이 거기서 나 자꾸 끌어당기는데 어떡해. 나도 내 맘대로 못해. 나 그래서 간 거야. 나 이제 말하지 마. 더 이상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면 포기라고 하는데 그냥 못 박아주러 갔다 무엇이 어때서 갔다 이래서 하면은 막 속에서 분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더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는 너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끊든 하여튼 첩이 좋으면은 완전히 본처를 이혼을 해버리든 법적으로도 말이야 완전히 청산해버리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고대사에서는 조강지처를 버리면 날벼락 맞아 죽는 걸 아주부터 절묘하게 이게 그게 우리나라 이 셈족들의 사상이요. 또 사실 그래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조강지처를 버리면 그 사람은 끝이 좋지가 못한 것이거든. 인생이.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내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강지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갈을 끊어내야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더 맞는 거지요.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양다리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하갈은 하갈대로 해가 타고 사례는 사례대로 해가 타죠. 하갈은 그거 말이요, 애도 못 낳는 그 여자 말이요, 차라리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저 안방에다 앉혀주기를 바라는데 그거 그냥 깊은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걸 요구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그것도 못하는 관계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아까 내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그렇게 찾지만 너희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너무 멀다. 그런 관계다.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앞으로 20장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사례의 태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서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